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면면히 활동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과 소통하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활동이 워낙 강렬하셨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그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직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한 왕으로 선택받은 외적 증거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왕권 교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하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택한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택하신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왕으로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웠고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40일 동안이나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울 만한 용사를 닥친 대로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자 두려워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함으로 자신감을 잃었고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소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저것 재어보지 않고 자기의 혈기로 흥분한 만용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분노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실 때 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일어나는 사건이 두렵고
만나는 일들이 두렵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두렵다면 우리는 감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